35장 1절에서 마지막 16절까지 교독합니다. 엘리후가 말을 이르되 그대는 이것을 합당하게 여기느냐? 그대는 그대의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말이냐? 그대는 그것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며 범죄하지 않는 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고 묻지만은 내가 그대와 및 그대와 함께 있는 그대의 친구들에게 대답하리라. 그대는 하늘을 우러러 그대보다 높이 뜬 구름을 바라보라.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대의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대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그대의 악은 그대와 같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요 그대의 공의는 어떤 인생에게도 있느니라. 사람은 학대가 많음으로 부르짖으며 군주들의 힘에 눌려 소리치나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며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없구나. 땅의 짐승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가르치시고 하늘의 새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지혜롭게 하시는 이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이도 없구나. 그들이 악인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부르짖으나 대답하는 자가 없으면 헛된 것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전능자가 돌아보지 아니하심이라. 하물며 말하기를 하나님은 배울 수 없고 이래 판단하시면 그 앞에 있으니 나는 그를 기다릴 뿐이라 말하는 그대일까 보냐. 그러나 지금은 그가 진노하심으로 벌을 주지 아니하셨고 악행을 끝까지 살피지 아니하셨으므로 욥이 헛되이 입을 열어 지식 없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아멘. 오늘 또 새벽을 깨우는 은총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엄지척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권사님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보석입니다,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35장의 시작을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32장부터 엘리후가 말을 하기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엘리후가 32장, 33장에 얘기하고 또 34장에 보면 엘리후가 말하여 이르되 그래서 32장, 33장의 첫 번째 말, 34장의 두 번째, 그리고 35장 오늘 본문이 세 번째고 나머지 36장, 37장까지 계속되는 욥의 친구 엘리후의 이 네 번에 걸친 아주 장황한 말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세 번째로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이야기해요. 오늘의 제목, 하나님께 대한 오해. 우리가 우주보다도 크신 하나님을 자꾸 내 생각과 기준으로만 판단하고 알고 있는 것이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엘리후는 사실은 처음에는요, 하나님이 욥에게 주신 고난, 아니 욥이 당하는 고난은 무언가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시고 이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를 새롭게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욥의 세 친구들이 고난의 원인이 죄라면 이 엘리후는 이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가 뭔가를 깨달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얘기가 계속해서 자기가 혼자 아마 열변을 토했는 것 같아요. 이 엘리후도 다혈질의 기질이 참 많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람이요 말을 계속하다 보면은요 자기 스스로가 감정이 막 격해지기도 하는. 그래서요 오늘 본문에 보면 결국은 이 엘리후가 처음에는 상당히 신앙적이고 논리적이었는데 이제는 감정적이고 그래서 다른 친구들과 별반 차이가 없어져 버립니다. 이게 우리가 참 그래서 어제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 나쁘면 우리가 알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좋은 말도 하고 그렇지 않은 얘기도 하는 이런 이단들 우리가 참 어렵습니다. 이 엘리후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요, 이 엘리후가 하나님에 대한 그 오해로 그 첫 번째 6절, 7절에 보면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에 대한 오해예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에 대한 오해. 6절 보십시오.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대의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그대가 별 난리를 쳐도 사람 때문에 하나님은 영향을 받지 않으신다. 지금 그 얘기고요. 또 7절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우리가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무슨 가치가 있고 또 우리가 뭐 드릴 수 있는 것이 뭐에 있겠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크신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한없이 약하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은 사람들 때문에 이런저런 영향을 받는 분이 아니다. 그 얘기예요. 이 말이 맞는 것도 같고 틀린 것도 같고 그렇죠.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라 이런 책이 있어요. 근데 그 책에는 한 부분에서는 하나님은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분도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제한받지도 않으시는 분이다. 이렇게 설파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잘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물론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요. 하나님의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할 때 가장 기본 밑바탕에 깔고 있을 전제가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요. 그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창조하시고 우리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에 중요한 원칙이 언약의 하나님. 언약.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고 근데 그 언약은요 사실은 이런 비유를 좀 들어볼까요? 요즘에야 뭐 경찰 호송차도 있고 뭐 승용차도 있는데 그 옛날에는 이 도둑놈이 혹은 강도가 못된 짓을 하고 저 시골 어디로 피했어요. 그러면은 그것을 이제 정보를 듣고 경찰이 찾아가서 드디어 체포를 했어요. 그러면 서울까지 끌고 와야 되잖아요. 어떻게 끌고 옵니까? 이 경찰이 갖고 간 수갑에다가 자기 팔목, 그 다음에 그 나쁜 사람 팔목을 같이 채워요. 그래서 잘 때도 같이 자고, 먹을 때도 같이 먹고, 화장실에 갈 때도 같이 가요. 꼼짝. 이게 뭐예요? 그 도둑놈 때문에 경찰이 자기의 자유를 제한받는 거예요. 네. 같이 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는다는 얘기는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사람이 악수할 때는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사람과 언약할 때는 이 팔목을 잡는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놓아버려도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않으셔. 그래서요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의 이름에 언약을 하는 분이에요. 왜요? 사람들이 자꾸 약속을 지키지 못하니까 약속 지키지 못한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못하지 않기 위해서.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 때문에 기뻐하고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기도 하고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소돔 고모라 성을 심판하러 천사가 나타나서 갈 때 아브라함이 별미로 대접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내 할 일을 어찌 너희에게 감추겠느냐. 그리고 말씀을 해서 아브라함이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 50명. 알았어. 45명이요.
그렇게 해줄게. 40명? 그래. 30명? 용서하마. 20명이요? 그래, 까짓 건 뭐. 10명? 알았어.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자꾸만. 왜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역사의 if, 가정은 없지만 그때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10명 말고요. 1명은요. 그랬으면 어땠을까? 그래도 하나님은 다시 기다려주지 않았을까? 그런 마음을 가져봅니다. 하나님은요. 정말 우리 사람들로 인하여서 영광 받으시고 사람들 때문에 기뻐요. 사람들 때문에 아프고 슬퍼요. 한 사람 때문에. 한 사람 아브라함이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이 되지 않습니다. 한 사람 아간이 범죄함으로 이스라엘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하고. 어제도 우리 목사님들 단체 톡이 있는데 난리가 났어요. 창피하다. 어째 이런 일이. 참 부끄럽다. 도대체 그 목사 부부, 나이지리아 갔다 온 부부는 왜 그랬느냐. 어찌 보면 그 목사 부부도 피해자잖아요. 오미크론에 감염이 됐으니까. 근데 문제는 왜 거짓말을 했냐고. 뭐 이유야 여러 가지 있겠지요. 매스컴은 또 교회에 대한 것은 대서특필이에요. 그래서 예배 드리지 말라고 했는데 또 드렸다 뭐 하고 굉장히 지금. 이럴 때에 그 한 사람 때문에 한국 교회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우리 사실은 그 부부를 이름을 압니까? 교회를 압니까? 한 번이나 만나보았습니까? 마찬가지로요. 여러분 우리가 창조교회를 다닌다는 이거 하나 때문에 여러분의 직장에 가서 우리가 온전히 바르게 하지 아니하면 교회가 하나님이 영광을 가리우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그래서 아주 밀접한 관계를 맺고 계신다. 밀접한 관계. 한 사람 때문에 아주 기뻐하고 한 사람 때문에 아주 아파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 엘리오는 모르는 거예요.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 그러다 보니까 욥을 한없이 낮고 작게 여기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 6절, 7절을 잘 보아야 합니다.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고 그대의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아니요. 깊은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기 5절에 보십시오. 그대는 하늘을 우러러 보라. 그대보다 높이 뜬 구름을 보라. 얼마나 크고 높은지 구름도. 그런데 하나님은 그 구름보다도 더 높은 분이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크고 광대하고 높으신 분만 생각했지 그 크고도 높으신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고 위하는지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하셨는지 우리는 정말 잘 기억해야 됩니다. 엘리후는 그래서요 하나님과 사람이 전혀 상관없다고 하는 것 때문에 두 번째 13절에 보십시오. 헛된 것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전능자가 돌아보지 아니하심이라. 기도가 두 번째 기도가 헛됩니다. 기도가 헛되다는 오해. 하나님에 대한 오해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람의 관계에 대한 오해를 했다면 우리의 기도가 헛되다는 오해. 아무리 우리가 기도를 이렇게 할 때요.
9절부터 좀 보십시다. 사람은 학대가 마름으로 부르짖고 군주들의 힘에 눌려 소리치나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며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없구나. 사람에게는 하소연하는데 하나님께는 기도하는 성도가 사람이 없다. 그 말씀이에요. 자, 11절. 땅의 짐승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가르치시고 하늘의 새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지혜롭게 하시는 이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이도 없구나, 이 말씀입니다. 왜 이런 얘기를 10절, 11절에서 지금 엘리후가 하고 있어요? 12절. 그들이 악의 눈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부르짖으나 대답하는 자가 없음은 헛된 것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전능자가 돌아보지 아니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 앞에서의 기도는 헛된 기도.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엘리후에 이렇게 얘기하는 배경에는 뭐가 있어요?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악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 이 얘기예요. 어때요? 여러분, 맞는 것 같지만 큰 오해가 뭐예요? 하나님은 아주 기계적이고 하나님은 공의만 일삼는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을 알 때에 무슨 것을 늘 염두에 두라고요? 밑바탕에 깔고 있으라고요? 사랑의 하나님. 그래서 죄인 중에 죄인이라도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으시고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은 기다려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그래서 이런 멋진 말이 있어요. 슬픔의 파도가 밀려와도 기쁨의 항구에 도달하리라. 우리 인생에 수없는 고난이 닥쳐오고 수없는 허물과 실수로 넘어져도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회복시켜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역사를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을 꼭 기억하고 의지해야 됩니다. 요나가 불순종해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지만 부르짖을 때에 다시 모세가 금송아지 만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다시 살려주시고 다시 부르시고 돌비를 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성경에 용서받지 못할 죄인 누가 있어요? 이 엘리후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오해, 하나님은 죄인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 맞아요. 그러나 그 죄인이라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자복하고 엎드리면은 그 누구의 기도도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우리는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에 대한 오해,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에 대한 오해. 아버지 하나님은 흠이 없고 완전해서 우리의 허물과 실수를 용납하지 않으시고 그래서 우리가 실수한 죄인이기에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하는 이 오해가 우리 가운데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랑으로 은혜로 살아가는 저희들을 돌보시고 주의 말씀 가운데 지켜주시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으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를 꼭 듣고 응답하여 역사하여 주심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12월을 지켜달라고 하나님께 예물드린 최태영 이영선 집사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마지막 달에 주님이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국 교회가 심히 어려운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주의 몸된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민족의 역사를 그럼에도 책임져야 함을 기억하고
더욱 낮아지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직장을, 사업장을, 특별히 자녀들을 꼭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하루를 주님 전에 나와 주님께 기도함으로 시작하오니 주여, 저들을 모든 질병으로부터 특별히 코로나 오미크론 지켜주시고 아파하는 그 목사 부부와 또 온 민족도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